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 2장 되겠죠. 골로새 2장.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꼭 일주일 전에 우리가 골로새 1장의 뒷부분을 좀 했는데 그것을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복습이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은 또 이번 주에 하니까 이번 주에 또 예습을 해옵니다. 그래서 복습과 예습이 잘 돼 있어야 와서 말씀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학생이 복습과 예습 해오지 않고 선생님 말씀 들으려 하니까 참 힘들고 재미없고 나중에 그러다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도 똑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목자가 지시한 대로 잘 따라서 말씀을 잘 보고 주량식도 잘 보고 그리고 복수 연습을 잘 해오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가면은 피 얘기하겠구나. 또 그리스도 피 얘기하겠구나. 똑같은 얘기 또 듣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복수과 예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 듣겠구나. 복습 예습 하나니까 똑같은 말밖에 들리지 않죠. 그런데 그 예습과 복습을 잘 해가면은 오늘 새로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선생님부터 애들이 목자로부터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어디에 공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은혜로 무료로 우리에게 피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건 그가 고난을 받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많은 수고를 통해서 살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생활도 열심으로 영적 양식을 꼭 먹으셔야 돼요. 영적 양식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안 먹으면 배고파서 줄이다가 낮에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말씀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줄이다가 낮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서 선생님께서 또 내가 복습한 예습한 것에 무슨 말씀을 또 보태줄 것인가 그런 기대에 차서 오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예습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잘 읽고 설교를 해야지 그냥 갑자기 토요일이다 설교해야 되겠다 밤새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다 죽은 것이죠. 살아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다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하에서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준비하는 설교는 두렵습니다. 이거 잘 발표할 수 있을까? 잘 써서 잘 말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한 회개치 않은 그때 설교는 정말 지금 보면은 정말 유치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설교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밤새워서 설교하거든요. 밤새워서 이 책도 찾아가면서 주변에서 다 써가지고 나와서 또박또박하게 명랑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말씀을 꼭 매일매일 주일양식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 때 그 말씀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달라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큰 두꺼운 책을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세상에서 알려진 책을 읽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못 줍니다. 힘을 주지 못해요. 지식은 주지만 힘을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조그만 한 구절을 읽어도 힘이 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겨자씨만큼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얼마나 보살것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로 들려 바다로 던지라 던져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겠다 하는 아주 약속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읽는 책을 아무리 읽어서 그 책 읽어보니까 감명 있더라. 그 책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 책 읽어보니까 정말 교훈적인 책이더라.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책에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아도 그렇게 감명이 안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생겼을 때 힘을 주십니다. 해결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통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감도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 책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읽을 때 집에서 열심으로 그런 준비를 해온 사람에게만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가서 일주일의 생활에 큰 축복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불평만 쌓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앉아서도 오랫동안 앉아서도 소용이 없죠.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항상 대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와서 친구들 사귀고 단체 활동하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무슨 행사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할 수 있지 교회가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눈물 뿌리며 회개하면서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아주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심령이 다 그렇게 되어야죠. 여기 골로새 1장 우리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한번 보시면은 2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7절까지만 같이 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말씀이에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이다. 아주 그대로 정답을 하셨죠.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편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아니고 바로 확실한 정답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책이다. 서신이다. 또는 에베소는 바울이 쓴 것이다. 또 로마서는 누가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혀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다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죄사함의 축복의 역사는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은혜가 계속된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한 번 흘려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고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보고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지, 저 사람 좀 들어봐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봐야지, 내가 좀 고쳐봐야지 이런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바울도 끊임없이 애쓰며 성령 안에서 애쓰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그냥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쓰는 것, 자기가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 만나본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 라오디아 교회나 골로새나 에베소는 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전부 주위에 같이 함께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만나본 사람이다 안 만나면서 전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참 애쓰고 가르치는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2절에 보시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 전혀 세상 활동과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은 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은 다 젖혀놓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마음대로 떠들고 싸우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 교회의 주인공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합세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하면 그것이 통과됩니다. 소수는 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자기 멋대로 하는 교회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죠. 그리스도가 반석에서면 하나님이 서쪽이다 하면 수많은 사람이 독적이라 해도 서쪽은 분명하고 동쪽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모이는데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소수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12 그 족속 대장들이 탐정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정한 후에 10명은 다수결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소수를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에 졌어요. 져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럼 마침내는 이런 사람 다 죽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진 사람인 다수에 진 사람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모든 상황이 다수로 움직이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면은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힘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또 힘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없으면 힘이 없어져야지. 이거는 사람만이면 힘이 생기고 사람만이면 찬송도 세지고 기도도 세지고 사람이 지금 기도도 약해지고 찬송도 약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애쓰는 것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속에 지체가 되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나눠보자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그곳에서 자기가 의견을 내서 옳다고 하고 그곳에서 서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야 되고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회의를 모아가지고 제주회를 모아가지고 또는 뭘 해가지고 하여튼 회의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형식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우리가 교회 활동하는 상황이 전부 세상 속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의뢰 교회는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해야 돼요. 교회는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날 모슬렘이 와서 막 쳐부시고 해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골로새서나 에베소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 사도 바울이 7, 8개의 교회가 그냥 굉장한 교회들을 거기다 세우시면서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 터키나 또는 그 지역, 동부 지역 보세요. 동부 유럽 보세요. 전부 모슬렘으로 꽉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구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무서운 환난과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왔는가를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증거했던 이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모슬렘 천지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전부 세상 그런 것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생명 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나타나죠. 생명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들이 수없이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위로받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위로받자는 것이죠.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서로 원만한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비밀만 깨달으면은 다 갈 수 있어, 어디든지.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주일 양식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에 찬양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도 설교를 이거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거기다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 율법이라든가 또는 예언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시편 말씀이 전부 내게 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도 보면 전부 레위기 전체가 피의 장이에요. 전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의 피의 예언이나 피의 설교입니다. 그 피를 없애고는 다 성경은 소용없고 교회는 소용없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피만 얘기하고 좀 세상 얘기 좋은 얘기 좀 하고 어디 갔다 온 여행도 좀 하고 뭐 신기한 얘기들 많은데 좀 책 읽어가지고 좀 그 얘기 좀 해주고 그럴 때 그건 집에서 읽으면 되는데 목사가 그걸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좀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초등학문이 나와. 초등학문이 뭡니까? 그래서 없는 학문이죠.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저기 세미나리 그 신학교 가보게 되면은 전부 그 패밀리 치료법,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화합하는 그 가정 치유법 또는 그 상담학, 기독교 상담법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법이 있습니다. 또 이 파이낸셜, 이 경제를 어떻게 잘 돈을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거 전부가 뭐냐면 전부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세미나리도 많이 하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컨퍼런스 많이 합니다. 전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예언의 컨퍼런스, 우리도 찬양 컨퍼런스 우리 옛날에 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거예요. 그때는 그 회계를 모르니까 그런 게 한 거예요. 그러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전부 초등학문, 세상에서 어떻게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종교적으로 예언하면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라서 그리스도를 갖춰주면은 어떻게 돈 쓸 줄 다 알아요. 그리스도를 갖춰주면은 어떻게 부부가 살 수 있는 걸 다 알아요. 뭐 그거 해결 방법이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 주인공은 다 젖혀놓고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박사네 또는 여러 가지 연구소를 했네. 처음 해가지고 책자를 이렇게 두께 써가지고서 그거 나눠주면서 얘기해줍니다. 시간을 무척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부 장난이에요. 인간의 머리의 장난입니다. 인간의 머리.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꾀를 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죄 없이 잘 만들어놨는데 죄가 꽉 차가지고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딱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물어봐도 자기 생각을 딱 놓고 물어봅니다. 그건 벌써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요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내 생각을 선입관을 딱 넣어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비었는데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나 비었는데 목사님 좀 채워주세요. 이런 것이 돼야만 진짜 질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분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딱 내 생각 집어넣고 그 다음 질문해 봅니다. 나의 생각에 맞나 안 맞나. 그 안 맞으면 볼볼 거 없고 맞으면 그렇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자기 속아 넘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만 가지게 되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몰라서 신학교에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뭘 가르칩니까? 제가 4년 동안 거기서 배워왔지만 배운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을 놓고 서로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니 전부 인간의 장난 속에 살아간 거죠. 그래서 신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 한수를 받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합니까? 전부 다이제스트에 나온 말을 가지고 전부 얘기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신문 쪽지 집어가지고 요새는 컴퓨터 가지고 설교 많이 하시겠죠. 난 컴퓨터가 모르니까 뭐가 나온지 모르지만 컴퓨터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 막 딱 틀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오늘 이 1시간 내 설교가 그냥 딱 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설교하기가. 그러니까 선전하지요. 목사님들이요 왜 그렇게 고통합니까? 여기 지금 내가 컴퓨터에 있는 이런 것을 준 테니까 이거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골프도 좀 치시고 그 세상에 나와서 좀 사회 교양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하는 광고지가 나와요. 깜짝 놀라죠. 목사님들 고생합니까? 우리 목사님 상담사에 와가지고 좀 듣고 그리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광고도 나옵니다. 엄청난 일들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상담사가 생겼어요. 목사님 상담사가.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세우는 연구소와 상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컴퓨터를 단추를 눌러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이끄는 대로 가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성적을 졸업할 수 있지만은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졸업도 못하지만은 아주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는 목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 17절 말씀 보면 복종과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과 복종. 두 가지 다 있어요. 복종은 억지로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순종, 복종을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론이 반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좀 틀다 하더라도 시간 가면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틀렸다 한 번 그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저 선생님 밤에 틀린 것만 가르치는 저 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하다가 좀 틀리게 되면은 그 선생님 참 불신하게 돼요.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그냥 믿고 나가면은 그 많은 부분이 맞으니까 어쩌다 한번 틀릴 수 있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 맞으니까 그저 맞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 것이 옳은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는 이렇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게 해놓으면은 그 아버는 지혜와 지식을 그 안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밖에 놓아놓고 아무리 그냥 잘 인도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놓고 얘기하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안에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 안에는 들어옵니까? 보아가 있고 그 안에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매주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설교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안 들어오고 10년, 20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오려니까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여러분, 피아노 연습하는 우리 해도 여기 피아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레슨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물어봤더니 자기가 피아노 그 레슨을 받을 때 그 피아노 교사가, 티처가 숙제 내준 거, 그거 해가서, 그것을 연습해 가서 가야만 진보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피아노 연습, 레슨은 받지만은, 하나도 연습 안 해가면은 안 되죠. 우리 종가 연습해 가야 돼. 그 다음에 좋은 거 받아오죠? 닥터씨는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아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와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안 하고 선생이 틀렸다고, 선생이 잘못됐다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매게 안 하는 사람들 불평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 많이 해요. 하는 사람 불평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연습 안 하고 하면서 선생이 틀렸다고 자꾸 하면, 틀리면은 선생 자기가 떠나면 되는 건 뭐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 피아노 티처가 우리 애를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피아노 티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very simple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라서 그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자꾸 지금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부하와 비밀이 꽉 차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라. 사람들이 많이 속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또한 리더십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척척척척 잘해낼 수 있죠. 얼마든지. 뭐 교회 하나 운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더십 있으면. 사람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관리법이 또 있어요. 그 관리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사용하는데 뭐 그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보시면 16장 17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교훈을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목자의 맛을 거스려 그것을 거슬려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떠나가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가라.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했습니다.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욕심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성만 찾는 유익만 찾는 거예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 잘해가지고 아첨해가지고 얼마든지 두드리면서 얼마든지 어깨 두드리면서 얼마든지 잘했다 하면서 얼마든지 뭐 상장도 줘가며 할 수 있습니다. 공로상 줘가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상장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 공로상장을 주고 그래서 아주 그 사람 우쭐을 내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끌어갑니다. 이게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속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추럴 푸드 하지만은 진짜 내추럴 푸드를 먹게 되면 맛이 없어요. 자연식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음식을 아주 잘 요리하고 재밌게 만드는 거 그래야 그 맛이 있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연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좋은 거 다 이거 적절히 섞어가지고 만들면 재미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맛은 있지만. 그러나 이 참 진리를 설교하면 여러분 맛을 몰라요. 근데 그 맛을 아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맛을 압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기 전 맛을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서 지나가려니까 이게 되게 맛없죠. 이게 뭐 맛일 수가 없죠. 집에서 다른 일 계속 하다가 성경 말씀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찬송도 한번 안 하고 기도도 한번 안 와서 또 하늘 말씀 듣자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연습하다가 자꾸 맛을 보다가 왔을 때 그때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장님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몰라요. 눈이 뜨면 아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신 분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재미있는 것이 들어가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냥 거기에 막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재밌게 한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교제도 가지며 좀 나와서 서로 또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 재미있는 거 생각하지만 그건 그리스도 안에 밖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재밌는가? 그 우리 성도님 지난번에 무슨 그 간증이 참 재밌더라고. 그거 무슨 어디서 읽었어? 그거 뭐 어디서 봤어? 그거 뭐 자꾸 물어보면서 말씀이 어디서 그렇게 재밌는 것이 있어?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어떤 학원에서 무슨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애가 풉니다. 막 풀어가면서 야 이거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지나가면서 그까지 그러면 나도 풀어. 그건 나도 배웠어. 그러고서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보면은 너 푸는 방법 한번 보자. 나도 한번 풀어. 나도 알지. 그래도 풀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은 우등생이요. 공부가 점점 잘해지더라고요. 똑똑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는 척하고 나도 그거 알아. 그 말씀 나도 알아. 그까지 나도 해봤어. 이런 사람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붙는 거는 뭐 그건 생각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남 한 거 그건 내가 푸는 방식이 그거 어떠냐. 나도 이렇게 풀었지만 한번 비교해보자. 그거 어떠냐. 이럴 때 그 학생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티튜드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끊임없이 구부러져 갑니다. 태도가 참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태도가 잘못되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를 하다가 전부 속에는 그냥 더럽고 추한 것으로 꽉 차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예수 복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음 속으로 생활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좋은 얘기하고 듣고 있으면은 완전히 10년 있어도 50년 있어도 또 얘기 좋아하는 거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도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주식이 뭡니까? 채소죠? 과일이죠? 이 세 가지가 주식이에요. 그것을 뭐 가루로 만들어 먹든지 뭐 또는 캔으로 만들어 먹든지 뭐 또는 뭐 말려서 먹든지 이렇게 좀 다를 뿐이지 그 주성분은 똑같아요. 쌀과 채소와 과실입니다. 근데 이걸 매일 먹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고 살아가는 거 인생을 그럼 밤낮 그 똑같은 거 먹어야 돼? 아이고 나 안 먹어 그럼 죽어요. 똑같은 거 밤낮 먹어야 돼. 그런데도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오늘 아침에 음식 맛이 참 맛있습니다. 점심에 먹으면 점심도 맛있어요. 저녁 저녁도 맛있어요. 근데 병난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아침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아도 또 이거 맛이 없어.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아무리 잘 만든 음식 줘도 병난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면은 맛이 없어요. 전혀 맛이 없어요. 밤낮 똑같아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도 벌써 회개하는 증거죠. 회개 안 하는 증거 불평이죠 벌써.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을 자꾸 씻어버려야 돼요. 남의 것 씻으라고 그냥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기 걸 자꾸 씻어야 돼요. 씻으면은 남의 것도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휴무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이란 것은 뭐 돈을 좀 벌고 좀 잘 살고 자식 좀 덕을 보고 그런 것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걸 볼 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속에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하려도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해죠. 참 기도하는 사람, 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막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 항상 내가 있는, 너희들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사모하는 영혼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들은 또 목사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냥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냥 뭐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뭐 기도 받아도 그게 그거고 뭐 별로 신통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 벌써 믿음이 다 따라간 거예요. 100번을 받아도 하나님의 기도는 축복이 있다고 받으면 틀림없이 100번 가운데 한 번 역사합니다. 10번 가운데 한 번 역사해요.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하니까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 삼아 안수함 받아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부 이게 가짜죠. 자, 목사님 기도하면 그저 나으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딱 기도하니까 낫고 또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벌어집니다. 우리 이 태도입니다. 믿고 기도한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태도가 특히 중요해요. 태도가.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한없이 한없이 드러나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정확하면은 좀 지퉁두퉁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꼭 결승점에 도달해요. 방향이 정확하면은. 방향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근데 방향이 틀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가보면은 엉터리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다 심령으로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 이 이유가 열심으로 주일 양식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치고 열심으로 정말 성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목자를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 목자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딱 남아있어서 항상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공주로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부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늘 우편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로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리스도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으셔야 될 텐데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뭔가 마음을 짚어보면 성경 말씀이 쫙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 그냥 코멘터리 그냥 그 자습서나 벗어 숙제하는 사람처럼 이 코멘트 주석서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테이프를 듣고 듣고 자꾸 그냥 딴 것으로 꽉 차는 사람은 전혀 말씀이 안 보여요. 왜? 선입관이 빡 붙어 있어가지고 그 선입관에 넣어져서 그것이 옳지 그것이 바뀌어 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 죄를 받아 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성령 안에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0장 4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닫고 있는 상태가 죄 속에 닫아는 거예요. 죄 속에 닫아는 거예요. 죄 속에 꽉 물려 있습니다. 닫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 안 해도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로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의 축복을 받는 사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사랑인데, 그의 피를 통해서 몸에 죄가 있죠, 마음에 죄가 있죠, 꼭 두 군데. 그래서 이틀 만에 살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틀 만에 살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어요. 이틀 만에 살긴 살았지만은 이게 일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야죠,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죄 두 군데를 꼭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살아났어요. 우리가 환자가 침대에 떡 누워있으면 살았어요. 코마에 걸린 사람 살았다 그러지 죽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살았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지 못하니까 뭐 죽은 건 똑같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나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은, 살았지만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니까 뭐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말씀으로. 말씀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동인치로 그냥 다 머리 다 싼 채로 나왔어요. 막 그냥 간신히 막 이렇게 나왔겠죠.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씩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서 돌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서. 살아났지만은 걷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을 것이다. 아닙니다. 말씀에 들어와서 일어나 걸어다녀야 돼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데 그 뭐 살아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코마에 걸린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 아닙니까? 뭡니까? 살았죠. 죽었어요. 일어나서 걷지 못하니까. 요 아주 미미한, 아주 정교한 하나님 말씀, 이것을 꿰뚫으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그것이 나오지, 그렇지만 안 나와요. 그냥 죄사 안 받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밖에서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살았다 하지만 살긴 못 살아요. 요한일서 1장 6절 가보세요. 살았나? 진짜로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피의 역사를 맛보지, 사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귄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빛을 받아도 그분 빛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을 받았습니다 하고 행함이 다르면 이건 거짓말장이요, 위선자요, 두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찬송가와 그리고 예복을 입고 오지만은 갈 때, 돌아갈 때는 또 마음에는 욕심과 더러움과 치사하고 시기하고 그냥 막 분노에 찬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겉은 멋있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지람 할 때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겉은 깨끗하면 속은 방탕과 음란으로 꽉 차 있구나 그랬어요. 겉은 깨끗이 하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겉도 깨끗해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게 받게 되면, 해결을 받게 되면, 깨끗함 받게 되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결한 자가. 근데 청결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그냥 뭐 화내고 막 시기하고 막 궁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 아 누가 그랬대, 그 말씀 참 좋아. 그렇지만 그거 뭐 아무 소용도 없죠. 자기는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남이 좋다는 거,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되면은 말씀이 딱 그냥 눈 속에, 마음 속에 팍 와서 꽂혀가지고 내 속에 쏙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큰 대변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두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죠. 그러니까 뭐 아주 세밀한 까지 의사가 수술할 수 없는 영혼을 수술해버립니다. 의사가 수술한 골수와 뼈를 수술해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이 일어나서 변화를 주는. 그래서 말씀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0절 나와요.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수술해 주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3장 9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개한 사람에게 들어온 말씀하고 그냥 죄인 사람 말씀은 천지차이죠. 우리가 금식하고 음식을 먹는 거 금식하지 않고 음식 먹는 건 큰 차이. 23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도 꼭 찾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를 꼭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23장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슨 말씀이냐? 선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수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수술이 일어나요. 그런데 죄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여러 잡것이 있으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수술할 때도 보면은 아주 그 수술 절차, 지금 임집사는 수술을 받고 어제표를 받았지만은 그 수술을 받으면 그 절차가 아주 굉장히 길었어요. 다 조사해보고 뭐하고 다 그냥 또 마취약도 줘야 되고 뭐 아주 그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지. 그냥 수술하자 그냥 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수술할 때 완전히 우리가 찢겨진 그 상처를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씻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들어가지고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이 해놓는다면.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고 오를 때도 옛날 페인트 그대로 그냥 거기다 칠합니까? 그거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칠해야 그 페인트 오래가지. 그리고 페인트 잘 먹죠. 거기다 페인트 있는 옛날 페인트 갖다 놓고서 또 칠하는 사람 그거 바보죠. 세상에 그거 조금만 질리고 그걸 알아도 그건 뭘 뻔히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딱 써내고 보면은 그냥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그냥 뭐 그냥 굉장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위험한 그런 병도 가끔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팍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찍어버리면은 아프던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죠. 예레미야 24년 9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딱 보세요. 큰 말씀이 좀 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식들이 꽉 찬 것을 우리는 해결해가지고 씻어가지고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꾸 그 말씀을 찾아가서 호세아서 6장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호세아 6장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들어옵니다. 호세아 6장. 이걸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된다고 천만에 되지 않죠. 호세아서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면 그렇게 찢겨지고 죄를 지면 상처를 받게 죄를 짓게 되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병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찢었다 하나님이 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서 하신 말씀이 싸매 주실 것이요 하고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몸과 마음의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3만에 부활하시리니 3일 일어나시리니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사는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죠. 그 음식이 하나님 말씀 영생의 양식 말씀을 다 먹고 일어나면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일 하시면서 40일 동안 땅에서 일하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보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려니까 죄가 없을 것이 딱 믿음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나 그 말씀을 꼭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의 백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거지 그냥 자기 윌링 파워로 내 윌 파워로 그냥 믿습니다 몇 번 해보세요. 그럼 된다 해보세요.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무슨 사람이 나타나냐 하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에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계를 자꾸 깨달아가지고 지식이 꽉 차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만은 그 경험 지식을 가지고서 한 천국에 간다는 얘기. 영지주의자들, 노스티시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서기 그 기원 후 3세기, 1세기까지가 굉장히 그게 이거 지금 여기 교회도 그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지식이 있어야지 뭐라 그래야 구원받지. 영계를 자꾸 펴들어서 환상을 보고 자꾸 뭘 봐야지. 근데 본다는 사람 보면 상관 없어요. 본다는 사람 봐야지. 나는 뭘 봅니다. 봐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이런 사람 영주래요. 그런 사람. 또 저를 기분에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리 예수로 받은 이전 거기 밑에가지고 말 가라는 그리스도인서에서 흔들지 않지. 반칙이 없어 흔들.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 밑에서 난 있어 모두 가능하다 가죠. with Christ. 가능한 것인데 왜가 부릅니까? 만 있으니까 뭐든지 가능하니까 감사하죠.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Christ, with God. 참 가능한 것입니다. 참 가능한 거예요. 이 가능한 것을 믿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가능한 것을 믿는데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운 것이 많을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장소를 넓혀서 복을 많이 쌓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봐요. 에베소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하는 예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세요. 3장 보시면은 3장 17절을 보시면 3장 17절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바로 그분의 비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새기시 합시고 너희가 사랑권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사랑의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보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가 필요한 것은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도와 함께해서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우리의 마음 넓이 우리의 마음 깊이 길이 우리 속 그냥 구석구석까지 여러분이 백혐이 좋은 백혐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정서는 백혐에 있어서 백혐에 대한 건 좀 아실 텐데 제일 잘 빨아들인 백혐 우리 기도원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사다 놓았어요. 그거 하면은 잘 되죠. 기도원에 있는 건 뭐냐 다른 백혐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딱 나오면 아주 세상을 다 끌어들여요. 그 백혐. 근데 그 어떤 분이 사다 놓았어요. 누가 사놨는지 모르지만 사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혐도 정확하게 좋은 것은 구석구석하지 다 먼지를 뽑아낼 수 있으나 보통 백혐은 아무리 해도 먼지가 안 나와요. 안 뽑아져요. 안 뽑아진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몸 구석구석 그냥 옛날 10년 동안 거기에 쌓아둔 그냥 우리가 그
금식을 40일 금식하면 태변을 본다 그러죠. 그냥 그 변이 그냥 남아서 그냥 찌꺼기 그냥 그 창자 속에 묻었던 거, 떨어지지 않던 거, 그냥 고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태변이 나오는 거예요. 까만 똥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그냥 시기한 것, 그냥 수십 년 동안 일생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냥 구석구석에 있던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을 그냥 마음 구석구석까지 쫙쫙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옛날 그냥 구닥다리 그냥 있는 것까지 흡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그냥 다 넓혀가지고 거기에 넓어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넓어질 만큼 말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넓히러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옛날 설교하는 사람 보면은 사랑은 넓고 크고 뭐 하늘같이 넓고, 그런데 뭐 정신없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은 죄를 해결하는 거 사랑이니까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백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기만 하면은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구석에 뭐 차겠어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질적 병, 뭐 엘러지, 무슨 뭐 이상한 병들 뭐 많죠. 무슨 뉴키니까 뭐 여러 가지 고치지 못할 병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구석구석에 죄를 뽑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뽑아내기만 끝나는 거예요. 뽑아내기만. 구석구석을 죄 뽑아내버려서 끝나요. 제가 아주 완전히 보장합니다. 끝납니다. 그걸 뽑아내기만 끝나요. 근데 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안 끝나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뽑아내보세요. 정말 그것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딱 맞았으면 맞아 들어가요. 뭐 어떤 거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구석구석 뽑아내면 아직도 그냥 그 찌개가 남아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찌개 뽑아내면은 뭐 가정 문제, 무슨 뭐 직장 문제, 무슨 뭐 문제 다 그거 자기 변명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씻어내라. 이틀 후에 살고 살만에 살아나라.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서 6장 다시 한번 봐요. 살아나서 그 마지막 3절을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어떻게 알아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틀 만에 살아서 살만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이제는 살았으니까 먹어야죠. 죽었을 때는 배고프지 않아서 안 먹었지만 살아나니까 이제 먹어야 돼요.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힘써 하나님의 양식을 먹자,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자, 힘써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이제 건강해지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살아서 이제는 내 마음이 커져서 넓어져서 이제는 아주 그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빈병이 되었으니까 이 빈병에다 그냥 차고 넘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아침에 시편 읽었죠. 100편 말씀. 사모하는 영혼 47편 9절 말씀. 사모하는 주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준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인 영혼에게 채워준다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워지니까, 구석구석 비웠으니까 구석구석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쫙 채워주니까 뭐 악질적인 병들, 악질적인 마음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없죠. 깨끗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마다 피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만 해결받으면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낮 오늘 가면 또 피의 소리를 듣나, 오늘 가면 또 똑같은 소리를 듣나, 오늘 가면 또 책망을 받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차 있는 이유가 집에서 예수 복습도 안 해오고 학교 오는 학생과 똑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못 가면
우리 강이 두 개가 갈려져가지고 강을 두 개 건너야 학교가 하나는 그냥 다리로 건너가는 강이요. 하나는 배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학교가 한 5월인가 그 시골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그 학교 앞, 그 강 앞에 와가지고 첫 번째 강 건너가야 되니까 그 강 앞에 와서 그냥 책가방을 뒤집어 민 채로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달라고. 왜? 내가 집에서 열심으로 학교 선생님 말씀한 것을 자꾸 써보고 또 하고 가서 발표할 생각으로 차 있고 그 선생님과 만나서 나를 또 칭찬해주면서 내가 대답할 때 또 좋아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학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강 앞에 가지고 야 오늘 홍수 났으니까 놀자. 학교 가면 뭐 기분 좋지도 않고 나 선생님 꾸지람 받는데 뭐가 있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교회 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오늘 주일이지. 오늘 주일이지. 주일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주일 양식을 쫙 먹고 나가니까 이제 가서 좀 더 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자성은 어디 있지? 좀 준비해봐. 뭐 어디 있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오는 태도에 따라서 큰 차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큰 차로 돌아가요. 큰 차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 6장 1.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40절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라는 말씀, 일어나라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고, 그리고 일어난다면은 배고픈 사람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살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굉장한 일이라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라는 것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묵상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학교 안 갈 수 없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교회 안 올 수 없죠. 이런 익사이팅한 생활을 여러분 해보세요. 아주 감격적이고 정말 재미있고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오고 그리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도 집에서 일해서 벌며 또 나가서 운동을 연습해서 가서 운동에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와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심보죠.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그냥 받아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 노력해서 얻는 것도 많은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보를 고치라 하는 말씀을 자꾸 하는 겁니다. 듣기 싫지만 듣고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가을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제대로 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걸었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그때 기분 나쁘고 몇 배로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씹으시고 또 씹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자꾸 들이보내는데 그냥 들이보내지 말고 자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돼요. 제대로 해결해놓고 자꾸 들이보내면은 건강해지죠. 영으로 건강해지죠. 영혼 잘된 같이 범사자를 건강하게 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 여러분의 생활의 미래는 확 열려집니다. 확 열리는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피를 담대하게 받아서 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마음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온 마음에 뿌려가지고 그 피가 돌고 돌아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 육체의 아버지 심장에서 피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곳곳에 흘러들어가면서 나쁜 피는 다시 흘러들이고 좋은 피는 나가서 육신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 나쁜 죄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써버리고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줘서 우리의 영혼에 사는 우리의 육신을 사는 것처럼 영혼에 사는 놀란 삶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지 돌아왔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뿌려 죄를 씻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역사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